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426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그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부지런히 그 길로 인도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새롭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새롭게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메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새벽 기도를 말씀은 올리지 않고요. 주중에 교회 문을 엽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추수감사일만 저희들이 쉬고요. 화, 수, 그리고 금, 토 이렇게는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만 하시는 것으로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로 15절, 19절로 20절 두 군데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2장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주신 것이라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면요, 어떤 것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벌 주시고 겁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구 몰아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도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뜨거운 사랑으로 창세 때부터 말세 때까지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뒷받침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도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진심, 뜨거운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럴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눈을 밝혀주셨잖아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씻어주셨잖아요.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14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를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고 합니다. 거친 들은 광야를 말해요. 고통과 환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터전을 말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함락당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뜨겁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그 험난한 길로 인도해 가실까? 가서 말로 위로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벌 주시고 그냥 내팽개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그들 마음에 참된 평안이 생기게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란 거예요. 그동안에 쌓여왔던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들을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마음이 풀리는 거죠. 응어리졌던 마음, 불편했던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풀어주시니까 마음의 평안, 기쁨, 만족이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자 아수르의 땅에 흩어지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준다. 이 얘기는요, 지금 말씀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과 같은 곳으로 옮겨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신다고 하시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그들 마음에 위로를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그들에게는 포도원과 같게 될 것이다. 이것이죠. 포도원은요, 기쁨을 상징해요. 이 얘기는 비록 아수르 포로 생활이 참 힘들지만 그 힘든 터전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기쁨으로 채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살아갈 만하다. 이 마음의 소망과 능력을 다시 얻는 자리가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또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자리는요, 아골골짜기인 거예요. 아골골짜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처형한 곳에 붙인 지명이 아골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골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를 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들인 아수르에 잡혀갔을 때, 이젠 죽었다. 소망 없는 아골골짜기와도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암울함과 고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눈, 세상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 내 인생을 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슬픔이 있고 낙심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진짜가 아니구나. 이건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구나. 이렇게 두려움을 깨치고 뚫고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새 소망을 주는 삶을 만들어 놓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 시력을 다시 되찾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 많이 느낍니다. 저도 두려움을 느끼고요. 저도 낙심해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을 주실까? 이제 알 만큼 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길게 주실까? 이런 조급함, 답답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육신의 눈으로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내 부모보다도, 내 친구보다도, 내 배우자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이 마음으로 보게 될 때 사방에 우리를 우겨쌌던 것들이 다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너희가 거친 들인들 두려워하겠으며 두려움인들 사로잡히겠냐?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요. 이 메시지를 들으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응대한다는 것은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한다는 건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이것은요, 그 이스라엘 역사로 봤을 때는 초기에 해당되는 때죠.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맛봤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터득하고 알아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진두지휘하는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때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워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인도해 가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19절로 20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장가든다는 것은 결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결혼 서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혼인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를 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온전한 혼인 관계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지나간 모든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이 설레고 기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되어서 살겠다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해서 보증으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정의는요, 바른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은총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긍휼히 여기심은 자녀들을 언제나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성실함, 충성스러움, 이것을 말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힘없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으신 거구나. 다 나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신 거구나. 이거 깨닫고 하나님과 막힘없고 풍요로운 관계 속에서 은혜와 복을 남김없이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위로를 받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 고난을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너희가 이렇게 부족하니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용하겠냐? 그러니 너희는 이 정도로만 살아. 이게 아니에요.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풀어주실까? 기다려도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내가 바닥이 나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김받고 위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힘있게 하십니다. 풍성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셔서 회복되고 또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지금 나는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고 어떠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